성경 전체는 그야말로 신비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뭐 미스테리 전집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미스테리, 영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전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사실은 뭐 오랫동안 생각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왠가 하니 예수님이 이방인에 의해서 죽으셨다면 뭐 하나도 놀랄 거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고대하고 기다렸어. 이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나? 참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와 성경이 증거하는 건 너무 다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뭐 주지 않고 자꾸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냈더니 야, 저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래가지고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렸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다리던 메시아 모르고 죽이는 게 아니야. 메시아니까 죽였다는 거야.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설정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고 직접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하나님 미리 다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줄 몰랐는데 이방인이 죽였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러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막상 오셨는데 죽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빌라도한테 악해서 우리가 예수를 넘긴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그랬더니 성경은 바로 시기심으로 이렇게 시기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비교의식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그러면 이렇게 시기심이 생겨서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느냐? 그건 죽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무슨 안 죽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는 왜 그러냐면은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잡신, 뭐 누구는 바알을 믿고 누구는 아세라를 믿고 그럼 상관이 없다고 해요. 야, 우리 바알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래? 아세라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니까. 그런데 유일신이 절대인 거야. 제1계명 말씀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유일신이 A다. 그런데 저 사람은 B다 그러면 A가 맞으면 B는 틀린 거예요. B가 맞으면 A가 틀리는 거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목을 자꾸 찾는데 그 죄목의 대표가 뭐냐면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에 일으켜야 했다. 그게 죄목이에요, 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틀렸다,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뭐 용납 못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단이 된 거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위일체가 맞으면은 제가 말하는 삼위일체는 틀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맞으면 그 사람들 삼위일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의 어려운 점은 이렇게 배타적이지 무슨 너도 옳고 뭐 서로 너그럽게 그건 성경도 없고 유일신도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이 절대인 거야. 유일한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인공위성에 베레시트라고 인공위성의 이름을 짓고 성경을 보내는 건 성경이 절대다 이겁니다. 유일 절대의 기준이 이 때문에 문제인 거야. 내 해석이 맞으면 내 해석과 틀린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이 맞으면 내가 틀린 거예요.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시면 저는 우리나라의 장로교나 감리교는 그것이 증거하는 거는 거긴 아예 유일신도 없고 성경도 없는데요. 이걸 아셔야 돼. 왜냐? 장로가 맞으면 감리교는 있을 수가 없어. 안 맞아요. 감리교가 맞으면 장로교는 절대 그건 틀린 거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로교도 그렇고 성경적이고 감리교도 성경적이야?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딱 기준이 하나이기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회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코란이 절대이기 때문에 시아파하고 순위파가 아주 죽기 살기로 오는 거야. 왜냐하면 시아파 해석이 맞으면 순위파가 틀리고 순위파가 맞으면 시아파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하고 틀린 거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유일신이 절대고 유일한 성경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압달라까지가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이 없으면은 압달라까지는 완전한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이나 저한테는 절대예요. 왜냐하면은 본문은 구유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아예 목숨을 걸고 정립해야 될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본문은 절대입니다. 본문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구유복음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 구유복음은 배타적이고 구유복음만이 진리인지를 본문을 정립해서 본문에서 정확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바로 정립하시려면은 본문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설정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절에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으로 설정해서 정립했는데 5장 17절에 뭐 지금 우리는 두 단락으로 나와서 정리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절부터 지금 32절까지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17절의 시작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을 설정해 놓고 지금 본문을 정립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설정의 신학이 본문 정립의 절대다 이겁니다. 우선 그 점부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절대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신이 절대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예 존재 이유가 율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율신이 절대예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두개인은 육체가 절대인 사람이야. 사도행전 23장 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설정은 하나님이 절대인 대제사장과 육이 절대인 사두개인으로 설정해 놓고선 지금 본문을 정립한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도 절대고 육도 절대. 이게 양립하는 경우죠. 양쪽이 다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육체 우선 속에 영이 실제로 들어있어야 돼. 제가 말씀드린 이중체래야 성립하죠. 따라서 양쪽이 다 성립하는 신학은 이중체 신학이요. 그걸 저는 뭐라고 적으면 율신 신앙의 신학이다. 잘 아시죠? 두 번째는 양립하는 게 아니고 육체는 실제고, 그러니까 육체는 실제고 하나님은 관념이다. 그 단일체죠. 제가 율신 종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 대제사장이 율신만 섬기는 것 같지만 그건 관념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는 사두개인인 육체가 실제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의 그 실제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관념이다. 그런 신학은 사람은 단일체라는 거요. 율신 종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설정해 놓으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백성이 두려워. 지금 그 성전 맡은 사람과 관속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도 이 사도들을 잡아오는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대제사장이 주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돌로 칠까 봐 그래서 강제로 못했다. 그 말은 이 대제사장은 뭐가 절대요? 사람이요 육이 절대지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그 이름으로 너희가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이 교가 가득하게 해놓는 거는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라고 그런 게 아니냐. 그건 바로 그 피를 돌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원수가 바로 피의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정죄해서 죽여달라고 유대인이 넘길 때 빌라도가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죽일 죄가 없어.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아유 근데 우리 법대로면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냥 꼭 죽이라고 사정을 해.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야 그럼 난 그 피에 대해서는 난 깨끗해. 그리고 물을 떠다 손을 씻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게 그 피값을 지금 갚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지금 본문은 어떤 거냐면은 이 대제사장은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율신이 절대인데 실제로는 사람이 절대요, 보이는 게 절대요, 육이 절대인.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설정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단일체이고 율신 종교다. 그런 거지 이중체인 율신 신앙이 아니다. 그게 지금 대제사장을 설정하는 신학의 첫 번째 정립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단일체요, 율신 신앙, 이 대장으로 정립한 율신 종교,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육이 절대고, 보이는 게 절대고, 뱀이 절대고, 그게 절대지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원죄. 지금 본문에서 설정한 신학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보기에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런 하나님 백성 같지만 실제는 이 사람은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우선 첫째 본문을 설정하는 이 지금 대제사장의 신학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상이 어떠냐? 지금 그 원죄를 범할 때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은 실제로 여자를 미혹한 건 뱀이에요. 그런데 겉보기는 뱀인데 속은 뭐예요? 마귀인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중체예요. 마귀 중체다 이겁니다. 실제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속이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이다 이겁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말쟁이야. 거짓의 아비예요. 보기에는 뱀처럼 보여서 뱀인 줄 알고 하는데 실제로는 속은 사탄이다. 겉은 양인데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겉은 대제사장인데 속은 뭐다? 마귀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간했어요.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네가 사탄이냐?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인본이 사탄이요 마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단일체요. 율신 종교요. 인본이다 이게. 사탄이다 이게. 보기에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면 실제로는 사탄이다. 이게 지금 본문에서의 대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래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그래서 그 핏값으로 지금 자기들의 보수를 왼수 갖고가 두려워하는데 근데 지금 그 너희가 죽인 예수는 부활해서 제3일에 부활해서 그래서 승천해 가지고서
지금 왜 임금이요? 구세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렇게 쭉 지금 실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선 부활을 완전히 베드로가 분해해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사도행전 3장 4장 다 완전히 이중체를 분해해서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거 아니고 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이 아니에요. 아니 옥에다 가뒀는데 옥에서 탈출해서 근데 가보니까 옥문은 다 닫혀있다 이겁니다. 아니 옥에서 탈출했으면 도망가야 되고 도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했다 그래서 당황했다는 거야.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 이런가. 그러면 지금 이 사도들을 잡아놓고 뭐부터 신문해야 돼요? 야 니들 어떻게 탈출했어? 문지기한테 너 돈 줬어? 뭐 어쨌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의혹하기만 했지 그 이상은 전혀 그건 아예 잊어버리고 그러고선 보수할 것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사람은 영이 죽은 대장은 영이 죽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우리는 뭐 원죄로 죽었다. 그 죽었다는 것의 실제를 잘 시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정립해드린 대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그건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선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산 것이에요. 영이 죽었느냐 영이 살았느냐의 문제. 영이 죽은 거는 전혀 영은 작동을 못한다 이거죠. 그것을 사도가 옥에 갇힌 거로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은 가장 문제가 되고 의혹이 생겨서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해야 될 거는 아예 그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지들 죽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냐? 영이 죽은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를 뭐 다른 예 말할 거 없어. 제가 치과에 가서 뭐 치과 의사가 이게 영을 죽여놓은 이제 신경이 죽었는데 살았다 그러길래 제가 신경 살리는 운동법을 압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거기까지야. 의혹까지지 그 이상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다 이겁니다. 제 목회가 이 점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는 뭐 영이 죽었거나 살거나 그런 관심 없이 그냥 뭐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하시고 무슨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렇게만 하면 아주 편해. 근데 저 사람이 영이 죽어 저 영을 어떻게 살리나.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 여러분은 아주 뭐 영이 산 것처럼 뭐 이렇게 보지만 제가 보면 영이 저 사람 죽었어. 물론 아담부서니까 다 죽었죠. 근데 너무 심하게 죽어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게 영적 목회와 종교적 목회 다른 거야. 너무 괴로워요. 아예 그냥 전 죽은 거니까 그럼 모르겠는데 자기는 살았다고 여기고 있고 뭐 꽤 그러는데 아무래도 모르는 거야. 환장하고서. 보면요. 그래서 뭐 잠깐 봐도 저는 눈빛을 보는데 눈빛을 보면은 다 죽어 있어. 제가 보면 시각하게 문제가 지금 자기 문제가 앞에 전개되고 있는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해. 그냥 눈이. 여러분 왜 성경이 안 보여요? 왜 코인원이가 문제가 되고 설교 요약이 문제가 돼요?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분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별은 영이 살기 전에는 분별력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학교도 초점은 어떻게 하면 영이 살겠냐. 생각하는 사람만 돼.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해 아예. 전부 그냥 기계가 되는 거예요. 참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발 성령이 역사하십시오. 특히 우선 이렇게 이 대세상으로 설정해놓은 사두개인과 대세상으로 설정해놓은 본문은 유일신이요 성경적 구원이 뭐냐 하는 것부터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 구원론이요 유일신의 구원은 이렇게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을. 아시겠어요? 마귀 종을 하나님 종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원죄에서 구원이지 자범죄에서 구원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적 구원론을 가장 첫 번째,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설정해 놓은 게 뭐냐면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이 출애굽 구원론의 신학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절대야. 구원론의 성경적인 신학의 제일 첫 번째니까.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느냐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 애굽으로 일부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종에서부터 구원하겠다. 그게 창세기부터의 설정이요 실제적인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네? 종살이야. 종에서 구원하는 게 종. 종에서 구원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이 죽은 영을 구원하는 거야. 종이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종이 아니야.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나 심지어 그랬다고 그래. 종이 뭐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런데 네 대답만 해도 그건 주인데 말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시킨 대로 그냥 움직이기만 해야 되지. 완전히 영이 죽은 거죠. 지난달라고 그러면은 옥에 갇혀있는 사도로 정립해 드린 겁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이렇게 죽은 영을 구원하는 것이요. 마귀로부터 구원이요. 원죄 구원의 실제예요. 이게 그 실제로 가장 첫 번째 완전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제가 세미나 때 늘 자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것을 그런 구원론으로는 아예 구원이라고만 단어만 쓰지 그럼 정립도 아예 못하고 있는 게 참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냐. 아담 후손이요. 죽은 영이요. 육만이 절대고 하나님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이런 아담 후손에게 맞춤형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표적입니다. 늘 하나님은 표적으로 기적으로 그를 구원하시면서 이를 인해서 나 여호와를 알지니라.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게 목적이 아니면은 뭐 10가지 재앙, 홍해 가루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처럼 미리암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 계명을 받아가고 내려오던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버렸어요. 왜 깼을까요? 잊어버리지 잊지 마셔. 말씀이 없는 표적은 그건 사탄이지 아니에요. 기적은 아시겠습니까? 무슨 뭐 은사신학이라고 해서 뭐 능력의 종 이렇게 아닙니다. 그건 이것부터 명확히 정립하셔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결과가 맞춤형으로 표적이 있어야 아, 이게 하나님이다. 그걸 인간이 스스로 알고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절대인 거예요. 말씀 없는 어떤 것도 그것은 마귀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가슴에 있으면 택하신 사도를 미혹하려고 하게 하려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마귀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능력의 종이라 능력 달라는 거예요. 능력 달아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 종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로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메이온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리고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고 소리쳐라. 무너진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먼저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아이성을 멸망시켰다. 그런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에도 늘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씀을 하시고서 바로 이를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 이겁니다. 왜요? 인간이 얼마나 육이 절대고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인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맞춤형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느냐? 성경 증거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는 실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 다. 결과만이 절대니까.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아예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믿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고서 공생애 때도 늘 역사를 하시면서 바로 전깃줄이다. 이건 지금 보이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걸 아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정에서도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넣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보이도록 하나님이 오신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스스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다 했는데도 분별력의 문제가 오이다. 분별에 못해서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셔도 소용이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으로도 안 돼. 말씀으로 해가지고 먼저 해서도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아주
말씀으로 보이도록 와서 그래서도 안 돼.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기노스코. 왜냐하면 예수를 몰라서 그렇다고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영생의 구원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래야 되는 거냐고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가지고 정말 고민해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냐 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안다는 걸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냐. 제일 첫 번째는 성육신의 필연성. 왜 꼭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처럼 인자들 왜 꼭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냐 이게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육신 입고 오신다고 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요.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쪽으로 보시면 그건 전혀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필연성. 제가 세미나하면서 그런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아예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성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여쭤볼게.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하고 보지도 않게 천에 잉태돼서 육신으로 오시는 거 어느 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방법이에요. 백마를 타고 내려오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지 않고 처녀 잉태돼서 오셨느냐. 이걸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육신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을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의 실체성을 증을만이라면 백마를 타고 오면 돼. 근데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면은 이중체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놓고 지금 여러분은 이중체다. 양 겉에는 이렇고 속에는 초월적 영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이중체로 믿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게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야. 왜냐?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단일체예요? 아니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 그게 단일체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이나 11장 1절에서 2절은 그건 뭐냐면 한 아이가 낳았다는 거예요. 잉태돼서 출산해서 자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어떠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시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그냥 육신이 하나로 됐다. 그건 미친 사람들이야.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티끌만 칠해도 이성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본다 그러면 그것은 이중체지 단일체일 수가 없어. 처녀 잉태 자체도 그렇고. 근데 50억이 넘는다는 기독교 5,000년 2,000년 기독교가 예수가 단일체래. 이건 영이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쳤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영이 실체임과 영이 실체가 아니고 이중체라 그러면 그건 무슨 관념이야 이게 영이. 그게 아니라 영이 실체이면서 이중체다.
영이 실체가 아니면은 뭐 대제사장이면서 사두개인이다. 그럼 뭐 하나님은 관념이면 그건 이중체가 아니고 단일체죠. 그래서 영이 실체임과 인간이 이중체임을 완전히 계시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왜 꼭 이스라엘로 왜 오셨냐고요. 예? 이스라엘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가지고 저 어떤 사람에게 고빈을 안겨주냐 이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면은 이방인 땅에 그냥 오시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방인으로 안 오시고 꼭 이스라엘로 오셔가지고선 율신신앙이고 어쩌고 그런 사람 때문에 시기심으로 죽게 하냐 이거예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으로 오셨으면 그냥 신기한 실체성은 얘기가 돼. 아시겠어요? 아니 이방인에서 와서 뭐 기적을 행하고 그냥 야, 신기하다. 그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반드시 먼저 로고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출애굽의 표적 가지고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먼저 로고스가 있고 그 로고스대로 성취돼야만 실제로 영의 실체성과 이중체성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오셨기 때문에 성전 신앙, 성전이 절대 아까도 유대인들의 성전이 많으냐 예수님 성전이 많으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성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중체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로 바뀌는 거죠. 먼저 로고스가 있기 전에 그건 절대로 이중체는 불가능한 거야. 이게 실체성만 가지면 하려면 이방인으로 오셔서 능력의 종처럼 표적 행하시고 오병이하고 물 위에 걸어 다니시고 막 그래봐. 그래서 신명기 15장 18절에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이중체를 가장 대표하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이 절대고 이스라엘에 꼭 오셔야 되는 이유는 영의 실체성과 인간의 이중체성을 완전하게 증거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봐. 영의 실체성이고 불사조로 영원히 산다. 그러려면은 간단해. 변화산에서 보시면은 아니 옛날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산에서 변화해가지고 처럼 해가지고 불사조로 계속 있으면 돼. 근데 뭐하러 엘리 라바사박다니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된 필연성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부터 아주 완전하게 계시해.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시면은 죽은 시체인 예수를 장사 지냈는데 죽은 시체라고 그러지 않아. 무덤에 멀쩡한 예수를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마치 압달락에서 감옥에 사도들이 같이 있게 이중체를 보이도록 또 성전 안에서 사도들인 걸 이중체를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장사 자체를 이중체를 계시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중체를 분해한 거예요. 제가 분해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해서 쓰는데 육과 속의
하나님이 영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다. 그걸 분해한 거야. 그래서 빈 무덤의 부활 예수예요. 빈 무덤은 육과 분해해 놓은 거죠.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빠져나온 거죠. 그런 거지 육체가 살아서 나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투구하신 거예요. 그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몸에서 빠져나온 에게이로 에크네크로스, 죽음에서 빠져나온 부분이 실체다 이게. 이게 영의 실체와 이중체를 완벽하게 분해해서 계시해 주기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파동과 입자설로 이 점을 세미나 때 과학적으로 다 증거해 드렸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정립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럼 왜 꼭 영이 실체고 이중체가 절대냐? 왜 꼭 그게 정립해야 되고 꼭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이게요. 그게 본문의 결론이고 그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하나 많아요. 우선 사도행전 4장에 그 베드로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날 꺼내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그때도 베드로 요한한테 겁을 줬어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렇게 협박을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니들이 생각해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절대지 사람 말에 순종하는 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의 그 첫 번째 감옥에 갔다 와서는 말씀이 절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갇힌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갇힐 때는 첫 번째는 그냥 그 사람들이 놔줬는데 두 번째는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고 다 나와서 도로 닫아놓고 그건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똑같이 너희 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데 말 안 들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순종하느냐 오르냐? 어느 게 합당하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이 절대야. 말씀 순종이야. 지금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이야. 이해되십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삼위일체가 예수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본문은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셔가지고 그래서 승천해서 오른손으로 하나님 우편에 임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그분이 또 보혜사성령으로 구세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삼위일체는 하나님 자체가 전혀 본 적이 없는 거야. 관념으로 사람이 아담 후손이 취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사람들이 죽였고 그렇죠?
완벽한 실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게 지금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 삼일체여야지 하나님 삼일체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왜 꼭 예수 삼일체여야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삼일체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인 거야. 예수 삼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고개 바뀌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아니고.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유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인간과 역사하시고 간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격적 관계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실제여야 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이 실제여야 돼. 왜 하나님이 관념입니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실제가 아닌 하나님이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 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삼일체, 예수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실제지, 하나님이 절대지, 말씀이 절대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이기 위한 과정이야. 아시겠어요? 이걸 잘못 아시면 안 돼. 하나님이 삼위일체야, 말씀이 절대요? 그건 유신족교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강의 시간에 더 정립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미나를 받으면서, 아니 이게 뭐 세미나 꼭 정리해야 구원 받습니까? 목사님 설교 어려운데. 저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야. 세미나 받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면은 심령이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을 다 체계적으로 그러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도 있을 수 있고 절에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최주영의 엄마가, 최주영이 스페인 가기 전에 영성 세미나를 좀 받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받지 말아라. 깜짝 놀래. 왜요? 꼭 영성 세미나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주영이는 영성 세미나 안 받고 예배도 드린 적도 없는데 그냥 틀림없이 하나님하고 지금 순종하고 있어. 영성 세미나 그러면 걔는 이제 또 헷갈려. 신앙이 뭔지 아셔야 돼. 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문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겁니다. 왜요? 불바다라가 아니야. 가마감동이 아니야. 실제로 내가 영접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실제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지금 순종이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본문에
순정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페이도 아르케입니다. 이 페이도라는 말은 설득한다는 거예요. 아르케는 앞에 임금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원리로 설득해서 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주 여러분이 아시는 명확한 것으로 증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으니까 신학교에 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부활은 과학적으로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미나 때 예수 부활을 페이도 아르케요. 말씀으로, 원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의 법칙으로 증거해 드렸어. 파동과 입자설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실제로 믿습니까? 아니 믿는 게 실제로 믿어집니까? 그게 페이도 아르케야.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밤새고 아멘 그래서 예수 부활 믿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가 페이도 아르케야.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야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봤어요? 봤습니까? 전혀 안 봐도 어떻게 이게 실체가 되냐 이게. 예수 부활 실을 믿어주냐 너? 아니 너 말고. 그지? 아니 날탱이 세미나 받고서야.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믿습니다. 아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래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신앙이 여러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내면으로는 실제로는 미친 여자 늘 뛰는 신앙이야. 이게 그냥 설교 본문 정리를 할 때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다.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정말 형편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영의 실체성으로 실제로 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성령 주신다.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한 목자가에게 있으리라는 게 내가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삼위일체로 그래야 거듭날 뿐 아니라 성령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성령을 주시면은 그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삼위일체를 신학을 정립하고 증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교회 사역이 뭡니까? 본문 증거에 교회 사역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순종하는 거요. 예수 삼일체요. 다르게 말하면 영의 실체요. 이중체.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엘로힘적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놓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수 있어야 돼.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런 물질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야. 그래서 그걸 실제로 믿게 하느라고 페이도 아르케로 한 거예요.
제가 놀이학교에서 애들한테 공용 시간에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뭐 어느 게 맞지 다 진화론이 맞는데 그럼 진화론이 맞나 창조론이 맞나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고선 너는 어떻게 했냐. 네 부모는 그 지들이 몇 달이야 몇 달. 지들이 따져 올라가. 그러더니 결국 창조론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페이도 아르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영실체가 믿어져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먼저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원리와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칙대로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여호와적 믿음이다. 우리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고 의심하느냐. 그래서 말씀의 목적 역할은 세미나 때도 정립해 드렸지만 율법의 3대 임무가 뭐냐.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한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다. 세 번째는 그러나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 손을 포기하게 만든다.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구나. 아직도 내가 불가능한 걸 모르고 내가 좀 의고 저건 못되고 그건 아직 까마득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중체 신학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고 완전히 나를 포기한 손가마를 물로 끄는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신뢰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디도미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형제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로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이 영의 실체요 이중체의 신학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제 소원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한 영광을 다 같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실제적인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사오니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